3월 24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우리 봉은중앙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많이 있지만 그 자부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당 건물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그리 크지도 않은 예배당이지만 저는 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쏟은 헌신과 열정이 여기에 들어있고 또 이 예배당을 건축한 목적이 건강한 미래,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이라는 커다란 자부심이 있습니다. 물론 밖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예배당 규모도 크고 외관도 화려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실은 없고요. 또 신앙의 뿌리도 없고 영적인 깊이를 잃어버린, 그래서 신앙의 건강성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봉은중앙교회는 이 예배당 속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기에 정말 멋진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어땠을까요? 건강한 성전이었을까요? 일단 외관을 보자면 외관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당시 헤롯 왕이 복원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크기와 화려함이 예루살렘 시내 전체를 통틀어 단연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촌구석에서 성장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을 볼 때마다 감탄했던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정말 예루살렘 성전 대단하지요? 라고 말했던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앞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하셨던 걸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성전이 성전으로서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선교와 구제의 사명이 성전 공동체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우리는 짚어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어제 살펴보았던 헌금함에 헌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복음서에 나온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 부자는 와서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을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시가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의 형편이 그리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부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더 많았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는 여럿이고 가난한 과부는 한 명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그녀의 생활비 전부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성전 공동체에서 전혀 구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자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의 삶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죠. 원래 성전에 드려야 되는 11조 중에서 3년에 한 번씩은 그 드리는 11조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 공동체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드려진 헌금조차 제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공동체는 가짜 선지자들과 탐욕과 불법을 추구하는 그런 제사장들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기도와 예배의 장소라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 말고도 가난한 과부 한 사람조차 돌아보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전의 존재 목적, 존재 가치를 상실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가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결국 완전히 무너지는 저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자칫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화려한 외형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면 목회자들 사이에 건물이 목회를 한다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예배당을 크고 멋있게 건축하고 나면 수평 이동을 통해서 교인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화려한 외관을 갖추어도 그에 걸맞는 내면의 영성이 겸비되지 않고 또 교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문중앙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는 우리 예배당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이 비전,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추구하는 가치만큼은 최고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곳에서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드려져야 되지만 또 그만큼 선교와 나눔도 제대로 이루어질 때 건물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고 이런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려한 외관을 가진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이나 교회보다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와 기도가 드려지고 찬송이 울려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건물로서 우리 봉헌중앙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구제와 선교 그 가치가 존중되고 추진되고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또 그 건물을 만들어 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